지난주에 우리 입다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우리 학우 중에 한 분이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입다의 딸에 대한 질문인데 이제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는 입다의 딸이 이제 정말 번제로 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 그런 서원이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평생 이제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바치는 서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윤선 박사님 주석이 훌륭하고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만은 이제 우선 여러분들 올라라고 하는 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정말 번제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되거든요. 사용되고 그 단어가 박윤선 박사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실제로 잡아서 짐승을 번제로 바치는 것 이외에 단순히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섬기는데 그 단어가 사용된 예가 있는지,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는 그 예를 적어 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보내준 자료에 보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그러한 예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그 단어가 그러니까 단순히 성소에서 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만으로 사용된 예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좀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여기 정황상 보면은 애통해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한 달 동안 말미를 달라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막 애통을 하고 그 다음에 입다 자신도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그렇죠? 예. 난감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두고 구약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죠? 이것이 충분히 올바르게 이루어진 서원이었고 또 믿음으로 이루어진 서원이었다면 성소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그렇게 막 슬퍼하고 이렇게 애곡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은 정말 번제로 바쳐서 했던 그런 어떤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느냐? 있죠, 여러분들. 그죠?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에봇으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길을 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나중에 삼손 같은 경우에도 그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 입다에게도 그런 어떤 이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13장 이후부터 쭉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제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삼손이 이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는, 많이 죽이죠. 처음에는 30명을 죽였다가 나중에는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자, 14장 1절로 이제 보면은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의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됐는지가 거기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아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이걸 보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말 속에 삼손이 왜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지 이유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여인에 대한 단순히 이렇게 남자로서 여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애정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이제 출발점이 되어서 삼손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3절과 4절이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3절에는 결혼의 이유를 단순히 그 어떤 연애 감정, 그죠?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그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또 4절에 가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적어도 민족적인 또는 그 신앙적인 차원, 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나시린으로서 태어나서 지도자로서 어떤 그런 이유가 이제 또 4절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절과 4절이 이렇게 좀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뭐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연애의 감정과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감정, 그게 이제 같이 가면 좋죠. 같이 갈 수도 있겠고, 어떤 면에서 같이 갈 수도 있겠고, 같이 가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 과연 그렇게 보이느냐, 이제 그게 좀 문제입니다. 삼손은 사실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일생 동안 이제 이렇게 포도주도 금하고 어떤 부정한 일들을 삼가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과 이렇게 사사기에 보면은 또 이렇게 모세오경이나 이렇게 율법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하잖아요. 대개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죠. 같이 우상숭배하게 되고 이방의 풍속을 쫓아가게 되고 그것이 사사기에도 보면은 늘 문제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삼손이 특별히 일반 백성도 아니고 나시린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이방민족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죠. 문제가 있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어떤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연애 감정을 가지고 어떤 그 이성에 대한 감정을 품고 나시린의 신분에 반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삼손의 행위는 분명히 이제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1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하였으나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도 속에 이런 본심이 있었구나. 이런 어떤 경건한 의도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번역 성경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면서 정말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
그죠?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원문에 가서 보면은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여기에 14장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하였으나 되어 있을 때 삼손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고 삼손 대신에 3인칭 인칭 대명사 후가 나옵니다. 3인칭 인칭 대명사. 그래서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후가 누구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후가 누구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후는 가장 가까운 인접 문맥에서 결정이 되죠, 그죠? 그 인접 문맥에서는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14장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 먼저 나와요. 우리 번역 성경하고 순서가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그렇게 관계가 된 것,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키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앞에 여호와가 나오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 할 때 이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라고 했을 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라고 하는 그 번역은 이런 의미에서 이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낸 그런 번역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그냥 연애 감정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시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왜 여호와께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그죠? 하나님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 어떤 면에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잘 이해 안 되고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고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그런 일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육체적인 그 정욕, 그죠? 육체적인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삼손이지만, 그런 인간적이고 문제가 많은 삼손이지만,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신다. 그런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반드시 완벽한 사람,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상적인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들만,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의 형들이죠. 그죠? 요셉의 형들은 악의적으로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죠, 그죠?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요셉의 형들 자신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죄성, 이런 어떤 잘못된 것, 이런 것들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그 가운데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면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30명도 죽이고 또 1000명도 죽이고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15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사기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또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또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 대한 그 블레셋의 적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겠죠, 그죠? 그렇죠?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이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일이 번져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유다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거죠. 다급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서 결박을 당한 것이 아니고, 삼손은 이제 결박을 당할 사람이 아니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삼손이 그때 이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 자기를 올가매고 있던 줄을 갖다가 이렇게 실로라기 불에 탄 3줄을 끊어버리듯이 어떻게 되죠? 그걸 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과 이렇게 또 싸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맥락 속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삼손이 이제 이렇게 나귀의 특뼈 말이죠. 나귀의 특뼈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5장 14절로 가서 한번 보면요,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사람들은 이제 그 삼손을 꽁꽁 묶어놨는데 말이죠. 그 밧줄이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결박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르라는 말이에요. 아사르. 히브리어로 여기에 이제 아사르란 말인데,
이 아사르란 말, 이 말은 이렇게 밧줄로 삼손을 꽁꽁 동여 묶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데 쓰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요, 다른 민수기 30장 이런 데 보면은 맹세, 그죠? 맹세나 혹은 서원 이런 것으로 자신을 이렇게 붙들어 매는 그 맹세에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매는 이런 일을 묘사할 때도 이 아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맹세 혹은 서원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맹세에 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맹세에 매이게 되는 거죠. 삼손은 사실은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서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손은 이미 아사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실인 서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인받아 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 동사가 지금 이 밧줄로 삼손을 결박하는 행위를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묘하다라는 거죠. 하나는 언약의 줄에 매이는 것입니다. 언약의 줄에 매이는 것이고, 하나는 이 세상의 밧줄로 묶이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관계가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비가 돼요. 잘 대비가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곳에 그러니까 언약의 줄에 꽁꽁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줄이 삼손을 묶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언약의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실인 서약이라고 하니 언약의 줄을 끊어버리면은 삼손은 이 세상의 줄에 묶일 수밖에 없게 돼요. 삼손의 히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 있으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 묶여 있으면 우리가,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참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여 있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우리가 세상줄에 매여서, 세상줄에 꽁꽁 매여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삼손과 같이 나중에, 그렇죠?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 하는 그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사르, 이 결박하다, 나는 도대체 무엇이 나를 결박하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결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내가 결박되어서 묶여서 거기에 헌신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중립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중립이 없이 우리는 이쪽에 서든지 이쪽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우리가 이 결박하다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또 삼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이지 않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빛을 잃은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 그런 가르침이죠. 사사기 16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이제 들릴라와 삼손의 얘기가 나타나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들릴라는 이제 라헬라, 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삼손은 쉐메시, 태양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그 들릴라의 그 어떤 그 유혹, 그죠? 들릴라의 그 어떤 유혹에 결국은 넘어가서 이 나시린 서약을 지켜야 될 그 나시린의 서약을 결국은 어기고 말죠. 예. 자기 힘의 그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누설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삼손이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예. 그렇죠?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 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을 누설해버리고 말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태양빛이 말이죠. 태양빛이 어두움 속에 상큐바되는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쉐메시가 라엘라 속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안타까운 일이죠. 태양이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그 반대의 형편이 일어난 것이 삼손 역사에서 나타나는 아주 불행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빛의 자녀들이 우리들은 사실은 그 어두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두움을 몰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우리의 빛으로, 하나님이 빛이시니, 그렇죠? 그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죠? 그럴 어떤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결국 들릴라에게 이제 그 누설하지 말아야 될 그 비밀을 누설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사로잡혀가게, 맥없이, 힘없이 사로잡혀가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삼손이 눈도 뽑혀버리고, 눈도 뽑혀버리고, 이 원수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겨우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그런 어떤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고 또 눈이 뽑힌 이 삼손의 모습, 그건 뭘 보여줍니까? 정욕에 사로잡힌,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힌 것은 결국은 정욕에 사로잡힌 거죠. 정욕에 사로잡혔는데 그 결과 눈이 뽑혔잖아요. 근데 정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눈이 머는 거죠. 눈이 머는 거. 영안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런 것이 아주 극적으로 생생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이 멀게 된다. 그런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된다. 이런 교훈을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6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삼손이 그런 가운데서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 여기에 16장 22절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내용을 사사기 기자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죠?
단순히 기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사기 기록자는 의도를 가지고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는 분명히 삼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하고 벌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죠?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삼손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라. 이 머리털이 뭡니까? 삼손이 힘의 근원이거든요. 그죠? 삼손이 힘의 근원이에요. 결국은 이 머리털이 다 자라서 어떻게 되죠? 삼손에게 힘이 되돌아오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모였을 때, 다곤 신전에 모였을 때, 그죠? 그 신전 기둥을 어떻게 합니까? 신전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곳에 모여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삼손이 죽을 때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더 많았더라. 삼손의 어떤 놀라운 뭘까요? 업적, 삼손의 공적 가운데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들릴라와의 그 어떤 잘못된 관계에 빠져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렇죠? 놀라운 것은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돌리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되죠, 그죠?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죄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 대신에 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반하는, 그렇게 해서 실패를 맛보고 고통을 맛보고 비참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손이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죠?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너무 자주 실패하고 너무 자주 비참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럴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잖아요, 그죠? 이제는 눈도 다 뽑히고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끝나지 않고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시 머리칼이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고개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어떤 귀한, 그죠? 아주 귀한 가르침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사사기를 마치겠는데요. 결국 사사기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점점 하향적 나선형 구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죠, 그죠? 삼손 시대에 오면은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일방적으로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삼손이 태어나게 만드시고, 그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이지만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언약적이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소망은 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사기가 넘어가서 룻기서가 나오고 이제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게 돼요. 그죠?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